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씻기시는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은 좋은 관계, 아주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인생이 행복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논문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직결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뭘까 AI에게 물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20대 후반에 그분은 이렇게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깊이 가지다 보면 두 가지 번민이 찾아오는데,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선을 넘어서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기대치에 만족하지 않을 때 실망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그분이 이름 말하기를, 이처럼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 깔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다는 사실과, 또 가까워지면 그 사람에게 기대치가 높아져서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야겠다는 욕구를 경계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며 관계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많은 문제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사실은 그 부모님이 그 전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또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든요. 그 대상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과 소통을 또 인정받고 싶은데 인간관계 속에 그런 세상에 인간관계에 그런 관계가 없으니 최대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관계를 좀 멀리해라. 그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참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세상 속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사랑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는 이 영적 원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랑과 인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사도 요한은 이 13장부터 이제 좀 요한복음이 12장까지 한 부분, 13장부터 21장까지 한 부분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지 밝힌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13장부터는 십자가와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일을 13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점이 바뀐 거죠. 어쨌든 1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유월절 전날 있었던 그 사건을 복기해서 다시 떠올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랬어요. 때가 이른 줄 아셨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다 아셨다. 1절과 3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때,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때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가 쓰인 고문원을 찾아보면 목표, 목적, 골이라는 뜻이죠. 그 목적을, 이제 목적을 다 이룰 때가 다가온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목표를 이제 이룰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인지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셨죠. 그러면 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인지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절에 나오듯이 세족식을 행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이제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1절 하반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행동이 세족식이었어요. 그들을 씻겨주길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굳이 십자가 사역이 곧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이 임박한 이때에 왜 예수님은 세족식을 제자들과 행하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세족식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식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주인이 밖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위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스승이고 주인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예의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여기서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상관, 메로스라는 이 단어는 공통된 부분, 유업, 분깃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이 말을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공유된 부분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아무 분깃도 유업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 밤 가정에서 돌아와서 매일 우리는 세족식을 행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세족식은 메타포죠.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도 매일매일 밤에 돌아와서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발을 씻는 세족식을 왜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날 또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목적,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흘린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자들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세족식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허락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 그러기에 세족식의 첫 번째
의인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을 통해 세족식에서 더러운 발을 물로 씻듯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실 것이다. 십자가가 일어나면 많은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세족식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할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베드로는 선뜻 나서서 발을 씻으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을 막습니다. 이유는 예의를 갖춘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발을 씻으면 안 되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행위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발만 씻지 말고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세신해달라. 주변에 세신교회도 있잖아요. 다 씻어 주십시오. 전신을 때밀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이미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모신 베드로야, 너는 이미 어떤 자다? 목욕한 자다. 빨간 글씨 나오듯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니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이 행위만 받아들여라. 이미 너는 나를 영접함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니 그것을 의미하는 세족식의 그 모습만 수용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포일 구조,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포일을 썼습니다. 포일 구조, 대조를 썼죠. 베드로와 대조되는 인물이 뭡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6월절 마지막 기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베드로와 대칭되는 사람이죠.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세족식에서 이견을 달며 씻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너는 세족식에 참여했지만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베드로는 세족식에 처음에 반대했는데 그에게는 세족식에 막 세족식을 반대하는 그 사람은 이미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세족식에 아무런 이견 없이 동참한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세족식이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면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밝혔듯이 이 세족식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은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상징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메타포로, 비유로 예수님이 은유로 사용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도입한 거예요. 마치 학습 세례식과 마찬가지죠. 학습 세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 학습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인치는 건데 그 사람이 믿음 없이 초코파이 때문에 왔구나,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학습 세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족식도 똑같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인과 왕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세족식에 참여했지만은 성경에 언급되듯이 그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의 주인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물질이었습니다. 탐심에 가득한 자였어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자격이 귀한 것은 돈이거든요. 예수가 아니고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한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누가 주인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심령과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하다 하셨어요. 비록 그의 육신이 약해서 나중에 가룟 유다만큼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몸으로 형식적인 면에서 세족식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씻기시는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의 탐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자였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소속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사단에 속한 자였어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외형적인 모습과 경건의 모양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수용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밀한 사랑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부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인 것이죠. 사실 진정한 행복은 진실한 사랑과 수용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SNS에 올린 글, 20대 후반에 그 여학생이 글 올려놨듯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가룟 유다처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많이 싸워서 그런 허한 마음, 자기를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그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저도 예전에 모태신앙 5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저는 명예가 제 주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다는 욕구가 강했는데 부모님에게서 그 체험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때로는 정말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 배우는 남자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대회 반주를 하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뭡니까? 낄낄빠빠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은 드러내고 나의 못난 모습, 허물진 모습은 철저히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가지고 다 숨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비판하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 좋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인생을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회무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로마서 큐티를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에서 문을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갈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반주자였고 반사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실한 사랑과 수용을 맛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액면 그대로 인스파이트 오브 어떤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허물지고 내 실수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씻기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조건과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용납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실패와 엇길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를 반역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룩진 모습을 씻어주시며 용납해 주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체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충분한 공급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치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햇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반역했을 때 우리를 씻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을 누리려면 진정성 있게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요 주여 주는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가룟 유다처럼 주인이 아니라면 의식이 아무리 참여해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 주님을 갈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종교 예식과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세족식 했잖아요. 제자였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봉사 많이 했거든요. 주일 성수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11조 생활도 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거는 흉내낼 수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서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이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씻기시는 나를 용납해 주는 그 사랑 안에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으면서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왕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사랑을 누릴 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인 되어서 세상과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적당히 조율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 살아보십시오. 선진국의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다 갖고 있었는데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허무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림으로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수용하고 누리면서 친밀한 관계와 충만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사랑을 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섬김과 사랑을 수용하고 맛본 사람은 그도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그 중요한 시기에 세족식을 행하면서 이 세족식이야말로 십자가의 의미, 내가 너희의 허물을 이 더러운 발을 씻기듯이 너희 허물을 씻겨줄 거야. 내 보혈로 씻겨줄 거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거하라. 그는 족쇄 차는 삶이 아니라 진짜 풍성한 삶이 될 거야. 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강론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족식을 다 한 다음에 강론한 건데, 이 세족식을 두 번째 강론이 있다는 말은 세족식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그 사건을 상징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12절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족식의 의미를 십자가 위에서 영적 씻기신다, 이런 의미 외에 또 무슨 의미를 추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본 대로 무엇입니까? 이 세족식을 행한 이유가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롤 모델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와 권위를 생각하면 여러분, 세족식은 얼토당토 안 한 일입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신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세족식도, 그 세족식의 본체인 십자가 사건도 모두 하나님이 낮아져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씻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고 수용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랑을 수용하고 경험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섬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아져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그렇다면 백성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전에는 아주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고, 아까 그 대생이 그렇군 그 이상으로 거리를 두면서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눈빛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저에게 상처 줬던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성 있게 이 십자가 사랑을 수용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살고 행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 섬기는 나라고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섬기는 자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도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 갑질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찍어 누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가 용납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 종으로 오셔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대열에 동참해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져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11조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경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 없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종이 되어 낮아져 섬긴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뭘 영광이라고 합니까? 유다는 왜 나갔습니까? 팔아넘기려고 나갔죠. 그리고 파란 글씨에 나오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씻기시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찬양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아져 예수님처럼 기득권을 버리고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섬기고 용납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 영광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악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에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7절에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원문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섬김과 사랑을 정말 수용하고 맛본 사람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러운 발과 더러운 심령을 씻겨주는 사랑을 받고도 우리 신자들 중에는 매우 이기적인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모드로 살아가죠. 내로남불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계속 나만 섬겨주세요. 남편도 아내도 나만 섬기고 자녀들도 나만 섬기길 원하고 주변에 있는 교우들도 나만 섬기길 원하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나만 관심을 갖겨주길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죠. 두 가지 모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거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움켜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움켜줘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움켜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더 악독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세상에 가서는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움켜지면 행복할 거라고 맹신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이것을 뭡니까?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이 삶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삶을 살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움켜지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조화롭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려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섬기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죠. 따라오라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 사랑의 삶이 쉬워집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로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의 힘이 주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횃불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에 감사하며 늘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머무시라고 하느냐면 곳간에서 인심 나잖아요. 제가 1:1 양육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쉽게 사랑합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 잘 먹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가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 사랑의 삶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관계보다 개인을 위한 자유, 내 자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중심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자유만이 소중하다 말하면서 좋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살면요, 하나도 행복한 건 없어요. 아무쪼록 그러게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섬김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섬김과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살면서 하나님이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